오늘은 구미영락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5년 동안 교회를 위해 애써주시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80년 7월 20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45년 동안의 모든 지나가신 역대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선배들의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을 구미 영락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교회인데 특이한 것은 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의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서문화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가 저희들에게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것을 현실 그대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육체적인 고난과 그리고 박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앞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 지금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상황,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서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실상 내가 돌아보면 실상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요, 영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전에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요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부요하다,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육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안에 정통 이단을 빼고 정통교회 안에 다 속하여지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크게 저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부류는 육적으로는 부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 또 한 부류는 육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한 교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창립 4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과연 어떠한 부류에 속하고 있을까?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육적인 부분은 참 많이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은 영적인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정말 풍성하여서 주님께 부요한 교회라라고 칭찬받을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와 오늘날 이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육적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50년대 60년대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죠. 그때 시절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물론 물질의 어떤 그 가치는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정말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은 어떨까요? 육적인 부요함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영적인 것도 부요함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빈곤함은 더 심해져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줄어들고 있다. 오늘 만약 주님 오신다라면 우리 구미 영락교회 안에 모든 분들, 우리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100%다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올라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현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의 흐름 속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45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적으로 풍성한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달려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육적인 것은 조금 모자라고 불편함이 있고 많은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적으로 너는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너희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 영적으로 너는 부요한 성도라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난 뒤에 서문화 교회에 권면해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서문화 교회에 칭찬을 내주시고 앞으로 서문화 교회 교인들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너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을 받을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서문화 교회가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을 잘 참고 견디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 장차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5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귀로 들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일도 있고 기쁨과 감사함도 있었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오는 과정 가운데에 정말 45년 동안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잘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전에 지나온 것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권면해 주신 것처럼 오늘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로 권면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지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끝까지 믿음 지켜라. 이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주님께서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잘 달려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와도 너 믿음 잃지 말고 신실하게 너 믿음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동부 때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와 권력으로도 못 갑니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답을 해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 신앙 잘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죽도록 충성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잘 세워져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귀한 자녀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믿음 잘 물려주고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잘 지켜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버린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차 앞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네 믿음 잘 지켜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 경주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이나 화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완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완주하는 것, 끝까지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 마지막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저 또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가 되어져 있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고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경주를 완주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종착역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악인들이 받을 해요, 패배자들이 받을 해입니다.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둘째 사망은 최후 심판에 의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비록 몸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어지는 둘째 사망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모나 교회처럼 앞으로도 50년, 100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책망 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자리를 매김하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쫓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잘 경청하고 그리고 마음 중심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셔서 우리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구미 영락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지금까지도 건져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회를 잘 물려주셔서 교회를 통해 모두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평생 주님께 칭찬만 받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되어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남은 여생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